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15절 한 절만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시고 또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할 최고의 응답의 시간, 그 힘을 얻고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분 계십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도무지 내 손으로 쓸 수 없고, 내 후대에게 문제가 왔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또 내 업의 현장에, 또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이 예배드리는 이 수요배 시간에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복음 이해와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 각자 붙잡으시고 또 교회에 주시는 한 해 방향 또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 하시는 것인지 한 해 흐름을 바라보고 또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때 잠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힘을 얻고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늘 모든 것은 올바른 복음 이해입니다. 렘넌트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렘넌트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렘넌트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니? 선지자 세상 왕이야. 이렇게 렘넌트들이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그 렘넌트가 올바른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내 인생의 30년을 달려왔고 또 여러분들 달려가실 것인데 반드시 내 인생에 내가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지? 나에게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있지? 라는 그 질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질문하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올바른 복음 이해입니다. 목사님,
다락방에서 30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 또 뭐 복음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누구보다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 구원이길 많이 그려보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또 동글베이 딱 쳐가지고 뭐 적어요? 물고기는 어디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우리 훈련 많이 받았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다면 인간에게 온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고 무엇인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인간에게 왔고 왜 이 문제가 인간에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그 무너진 인간이 다시금 회복해 보려고 얼마만큼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정확한 근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인간에게 이 문제가 왔으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30년 동안 들어왔죠. 이것이 어떤 분들은 정리된 분들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가지고 정리된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죠. 불신자를 만나서 분명 내가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는 은혜되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막 구원 얘기를 듣고 그러면 뭐랄까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데, 지금 당장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이 은혜를 가지고 막 조져볼 수 있겠는데, 현장에 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얘기를 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 복음을 얘기하는데 왜 내게는 확신이 없지? 복음을 말하는데 왜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지? 우리는 30년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복음이 실제 내 삶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걸까요? 복음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 복음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걸까요? 뭐냐면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고 근본 상태, 원래 문제, 원죄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답이 나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메시지를 듣는 시간 그런 것보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좀 확인하실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거 문제 다 끝났어.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주셨어. 맞아요. 맞는데 진짜 여러분 과거에서 빠져나온 거 맞습니까? 네. 과거에서 빠져나오려면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 과거가 어디서 왔는지, 내 과거의 문제가 어디에 걸려져 있는지, 내 과거의 문제가 지금 또 현재와 미래를 잡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많이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얼마만큼 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운명팔자, 이 운명사주팔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생을 멸망시키는지. 다락방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메시지, 그건 뭐 다락방에서 많이 듣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문제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타고 여러분 한 개인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인생의 과거를 통하여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과거가,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불신자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저렇게 살아가구나, 불신자들이 저런 문제 속에 살아가구나, 내 자녀는 상관없어, 내 자녀는 지금 문제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 어떻게 사단이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자녀를 완전히 창세기 3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거 볼 수 없으면 다락방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안 보이고 여기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도 사단은 눈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씩 이제 뭐 간증을 할 때가 있죠. 간증하면서 제 과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문에 흘러왔는지, 내게 그 문제가 어떻게 와서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이제 간증들을 살짝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혼으로, 어떤 분들은 술로, 어떤 분들은 또 뭐 도박으로, 어떤 가정에는 또 마약으로, 또 어떤 가정에는 착함과 열심으로, 또 어떤 가정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뭐 아무 관심도 없는, 우리 집 잘 사는데, 우리 집 뭐 1년에 몇 번 해외여행 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교회를 내가 가야 되는지, 예수를 내가 굳이 왜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창세기 3장의 흑암에게 잡혀져 있는지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내 자녀가 뭐 문제 없는데요, 내 자녀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란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한 개인과 여러분 한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또 역사하신지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흑암을 결박하자, 흑암을 무너뜨리자, 그게 아니라 절대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안 보인다면 절대망대를 세울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얼마만큼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과거의 그 창세기 3장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과거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끝나셨다가 아니라 내 과거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왜 왔는지, 내게 이 가문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교회를 다녀도 왜 해결되지 않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고백하는데 왜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는지, 왜 문제가 그대로인지.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돼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알기 전 내 인생이 어땠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창세기 3장에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우리가 다락방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다. 그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서 완전히 지옥 배경이라는 완벽한 저주와 재앙에 노예되어 있고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게 체험을 해라, 저게 무시무시한 문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사단이라는 게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 어릴 때 이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거의 박사 논문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들었으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다,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다, 정말 많이 들었고 구원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친구한테 가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래, 저기 밖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무속되어져 있는 저 무속인에게 문제지, 밖에 있는 불신자의 문제지, 기존 교회에 복음 못 듣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하나님,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성공할 렘넌트입니다. 나는 21세기 살릴 주역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인생에 완전히 그렇겠죠. 제 과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처였겠죠. 개척교회 수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평생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과거는 어떻게 해서든 제 현재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끝난대요. 그래, 내 인생 지질이 가난하고 부모님 아무런 능력 없고 나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유학도 가고 그러고 싶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 맞아. 그리스도는 단어를 붙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대.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그래, 보라는 듯이 보여주자.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래 살아갔다니까요. 되는 게 있겠습니까?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되는 게 더 저주겠죠.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돈이 있겠습니까?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집에 사정은 뻔한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안 구했어요. 나 1년 동안 휴학한다. 그런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다음 날 바로 노가다를 뛰었어요. 왜냐?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왜냐? 일평생 가난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꼬라지지? 그래, 내가 뛰겠다. 그날부터 매일마다 노가다 갔어요. 노가다 가면 돈 주잖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불 쬐고 있으면 차 타고 들어가고. 하나님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진짜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군인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군인 정신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조금 공장장이 보고 좀 잘 봐줬어요. 그래서 야, 그 노가다 하면 제가 그때 노가다 할 때 7만 원 받았는데 7만 원 하면 10%를 떼야 돼요. 그거 아깝거든요. 그 하루에 10%씩 떼단 말이에요. 7만 원, 7만 원. 그거 아까우니까 그 노가다로 거치지 말고 니 내일 공장으로 바로 오나 이러더라고요. 바로 일해라 와서 돈 그대로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직이 됐어요.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노가다 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공장이라 가지고 거칠어요. 거친데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월급을 안 줘요. 거기는 주급을 줘요. 주급. 하루에 7만 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일하잖아요. 그러면 6일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42만 원. 1년에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제가, 10,000원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42만 원이라는 봉투를 주는데, 흰색깔 봉투에다가 탁 주는데 와, 복음보다 좋더라고요. 주는데 감동이 딱 받아가지고 받았잖아요. 뭐 효도도 좀 해야 되겠죠. 부모님 좀 돈도 드리고. 그때부터 내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었어요. 과거에 상처됐던 것,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진짜 마음껏 해봤어요. 제가 삼겹살 진짜 원 없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날 삼겹살 집에 가자. 아줌마 5만 원치 주이소. 집에서 막 오늘 삼겹살 파티다 막 구워 먹고 막. 제가 늘 친구들한테 뭐랄까 조금 불쌍한 친구. 그 친구들이 PC방비도 대주고 술값도 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들 다 불렀어. 다 온나. 내 돈 봐봐라. 내 돈이 많다. 내 오늘부터 술값 니들 다 책임진다. 오늘 뭐 PC방비 오늘 내가 다 책임진다. 술 먹고 게임하고 옷 사고 좋더라고요. 어떤 날엔 야근까지 하니까 어떤 날 70만 원. 와, 그때는 진짜 뭐 강단 말씀도 없어요. 70만 원 딱 받은 날에는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과거 문제가 끝났다 생각했어요. 내 과거가 끝났구나. 이거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11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11조 원탑 제일 많이. 왜냐 뭐 그때는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때 11조 안 했어요. 막 10에 3조 했다니까요. 교회에다가 막 갖다 내고. 교회가 막 경제적으로 살아나겠죠. 내가 교회도 살리고 내가 부모님도 먹게 살리고. 그때 우리가 집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제가 돈 벌어가지고 다 메꾸고. 하나님 돈이 좋군요. 돈이 주님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야. 저 공장을 살려야 돼. 막 그렇게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돈을 벌고 친구들과 술 먹고 뭘 하고 오만 짓을 해도 알게 됐어요. 내 과거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아니 이렇게 돈을 벌고 했는데 왜 허무해지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돈이 좀 부족하구나. 좀 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또 열심히 벌었어요. 투잡도 뛰고 공장에 갔다가 밤에는 이마트 가서 일하고. 이마트 일하니까 한 달에 한 180만 주더라고요. 돈 받아가지고 적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들 100만 원씩 넣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한 달에 적금 100만 원씩 막 집어넣고. 그런데 과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고요. 집 문제는 더 해결 안 되더라고요. 교회 문제는 더 해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 렘넌트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인생이. 그때 알게 됐어요. 성경에 뭐라 적혀냐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때 이 말씀이 나갔었거든요. 죄인이다. 그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왜 죄인이죠? 저는요 어릴 때 교회에 태어나가지고요
교회에다가 나쁜 짓 한 적도 없고요. 제가 뭐 사람을 팬 적도 없고요. 제가요 뭐 진짜 해코지도 한 적도 없고 진짜 목회자 자녀로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따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요 완전히 인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자리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12가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인간의 근본 상태가 저는 이때까지 바뀌는 불신자 상태였는데, 와, 나보고 하는 말이었구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요? 나구나. 내 인생 문제였구나.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상처 속에 방할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의 문제. 현재를 살고 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너무 갑갑하고 맞죠? 그런데요 어느 날이죠. 목사 자녀인 내가 20몇 년 동안 렘넌트 훈련 다 받고 전도 운동에 다 따라다니고 집필한 다 따라다니고 핵심, 청신, 초심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믿어본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다 한 번도 없구나. 그렇구나. 죄인이란 게 뭐냐면 이게 내 인생에서 보이는 거구나.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 쌓고 있었구나. 성경은 바벨탑 쌓는다 하잖아요. 저는 바벨탑이 저 불신자를 봐봐라 저 바벨탑 쌓고 있다. 우리 레몬트를 보면서 야 저거 봐봐라 연예인들 자살을 뛰어내리지 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야. 정작 내가 바벨탑 쌓고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이게 무너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내 성공시키고 과거에 어려웠던 거지였던 그것을 바꿔가지고 잘 나가고 큰 교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그게 아니라 내 근본 상태 내 인생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존재라는 사단이 내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완전히 자꾸 흔들고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요놈한테 완전히 잡혀 있었구나. 그날 무릎을 꿇고 그 잘했던 영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렘넌트 보면서 복음 못 경험했다 못 체험했다 평가하고 그랬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제가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었군요.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 매일마다 종교 생활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군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내 은혜 받는 데 그리스도 이용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게 바로 내 인간이었군요. 그날 주인을 바꾸면서 딱 한 번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20몇 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난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근본 상태가 발견되어지면서 진짜 조금 답이 나더라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감사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기 시작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 우리 부모님 너무 무서웠어요. 빡셉니다. 경상도 사투리 빡세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저희 어머니 거의 얼음 같았어요. 얼음. 그런데요 그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갇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교회가 여기 갇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조금씩 조금씩 은혜로,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어지면서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 인생에 답이 나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갈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대학 현장이겠죠. 대학생 때 매일마다 현장에 들어가서 공강이어도 휴강이어도 학교에 갔어요. 왜냐?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저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갔어요. 왜냐? 나와 같은 인생이 현장에 있지 않을까?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 한 명씩 만나서 선배, 후배, 동생, 친구 다 만나보면서 밥 사주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신기하죠? 그 전까지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 인생과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교수님이랑 술을 할 자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4학년이니까 졸업하기 전에 한잔 하자 하면서 교수님이 데리고 와서 술 한잔 먹었는데 교수님이 인생을 들으면서 이게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파란만장한 교수도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나도 방황했었는데 현장에 보이더라고요. 현장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확인이 되어졌어요. 현장에서 확정이 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도 일평생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얻지 못하여서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나는 무능하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순간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방황하고 있구나. 총장이든 교수든 학생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서 무속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대학교 말에 이렇게 얼마 줬습니까?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하면 싸게 해주더라고요. 3만 원, 10,000원 해주겠다. 앉아봐라. 무속인들을 쭉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게 아니라 제가 복음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분이요 너무 좋아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 100명이라면 100사람 다 교인이었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권사님도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 깨끗해진대요. 근데 어느 날이죠.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뭔가 몸에 확 들어온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한테 소문에서 들었는데 그거 신 안 받으면 죽는 문제란다. 이분이 그날 신을 받고 장군보살, 선녀보살, 다 만나봤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 다 교회 다녔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재정도 맡고 있는 분도 계셨고요. 교회에서 진짜 막 힘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물었어요. 당신은 진짜 행복합니까? 근데 웃기죠. 그럼 행복 안 하나 할 줄 알았었는데 유복쌤 말은 다르더라고요. 아, 행복하죠. 저희 집 보십시오. 우리 집보다 잘 살아. 야, 그 당시에 막 60몇백 TV가 거실에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죽이네. 근데 그거 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2명인데 손자, 손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로 듣기로는 이 자녀가 박살나고 막 다 막 뒤지고 막 교도소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족 사진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다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목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자녀분들 행복합니까? 자녀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다면 당신이 이 무속이 반드시 자녀에게 내려갈 건데 당신 그거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확 바뀌면서 어디다 대고 그런 저주의 말을 나한테 하냐면서 막 눈빛이 확 바뀌어요. 그 순간 내가 이 저주를 자녀한테 안 주려고 내가 목숨 걸고 받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갖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쭉 했죠. 보면서 그렇구나. 다락방에 랩런트로 자라고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 딱지 날 정도로 복음을 들어가지고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앉아가 외우고 누워가 외우고 내 인생에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구나. 현장에 한 번도 확정된 적이 없구나. 이 상태로 가니 올바른 복음이 이해 안 되어지니 현장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절대 망대에 완전히 인생이 당하는 거예요.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복음 하지만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내 가정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내 자녀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내 가문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뭔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부분들은 쉽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현장에 조금만 확인해 보면 이 단어가 여러분 이해되어져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단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 상태로 사탄이 잡고 있는데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죠. 쉽게 말해서 나 하면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도박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거 하고 요거 하고 전 세계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문화, 네피림의 병 완전히 갖춰져 있죠.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뉴스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시대가 악하다가 아니라 확정되어져야 돼요.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사단의 역사를 도무지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완전히 끊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 여기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나와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한 이 시대 살릴 절대망대로 날 세우셨구나. 여러분 절대망대 단어 들었을 때 아침에 기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합시다. 아침부터 지금 기도합시다. 그렇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해, 유 목사님의 중심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 쭉 보면 단순히 그냥 절대망대 아침에 기도하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나왔으며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피림의 지향, 이번 위성 1, 2부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림의 문화와 내 피림의 질병과 내 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후대와 교회와 민족이 30년 다락방을 들었는데도 복음 이해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렘넌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자의 가슴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구나. 아침에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 빠져나와 정말로 현장에 내 피림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민족, 모든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 종로로 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 기준이에요.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그 종교예요. 막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힘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왜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인생의 복음을 확정된 나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내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가문, 내 가정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법 참 간단하죠.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매일의 집중이겠죠. 매일 기도한단 말이 아니라 매일 내가 이 누림 속에서 매일 확인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구나.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또 내 가문과 가문이 문제 속에서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숨이 칵 나오고 힘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나를 어디서 불러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정 속에서 그렇구나. 저 문제 내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붙잡고 나는 감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죠. 여러분 삶의 낮에 절대 여정이 확인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남은 7포인트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신다 하셨죠.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이틀 동안 서울을 좀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좀 제 일 좀 보고 중요한 것들 좀 하고 어떤 지인분을 좀 만나게 됐는데 지인에게 좀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와가지고 막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딱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럼 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래 내 문제가 이러군요 하고 완전히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뒤바뀌어가지고 다락방 해야 된다 이렇게 줄 알았었는데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요? 약간 이런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제 영적 문제가 도지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잘못 누리고 있나?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나?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나? 막 눌리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에 따라온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간표더라고요. 그 사람이 새벽 1시까지 같이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왜 당신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새벽 1시까지 그 사람이 쭉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내 영적 문제가 아직 치유가 덜 됐구나. 이렇게 눌려 있었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반드시 있었다니까요.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은 그렇구나. 기준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nobody구나. nothing구나. 이 말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편해요. 그렇죠? 아무도 어떤 것도 절대 여정의 예비한 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에 예비된 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당연히 배경이 그렇구나. 내가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제 영적 문제가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 끝나면 영접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영적으로 내가 오늘 막 기도를 못 했나? 내가 오늘 준비를 좀 덜 했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막 뭐 꼬이는 것 같고 막 혀가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주눅드는 것 같고.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나였기 때문에. 내가 뒤돌아보니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 장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 1시까지 그 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제가 막 의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 사람한테 막 사역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의도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어지면서 가더라고요.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 노력과 의지에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 방법은 뭡니까? 간단하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답을 내리는 힘이겠죠. 수용, 초월, 답. 그럼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안 돼요. 이유가 막 됐던 게 이유가 안 돼요. 왜냐? 내 인생은 그렇구나. 나는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다락방 목회자구나. 나는 RTS 목회자구나. 나는 렘넌트 목회자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용, 초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전부 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힘이 만들어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근원적인 힘이 있는데 확인되어지는 거겠죠. 그렇구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현장에 네피림의 재앙을 막으러 부르셨구나. 매일 밤마다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수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대들을 이 시대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정표구나. 확인되어지겠죠? 다시 도전합시다. 이게 아니라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간단합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와 함께 현장에 또 다른 숨겨진 자를 만나지게 되겠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홍장로 계신 돌산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 여천 지역에, 여러분 있는 서시장에, 둔덕동에, 그 화장동에, 그 여천과 둔덕동에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내가 답을 내리면서 이 만나진 제자와 함께 뭘 하냐면, 재창조가 뭡니까? 재창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돌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산의 절대 이정표. 장로님이 날마다 밤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확정되어지고, 내가 있는 집과 현장에 밑에 베트남과 또 많은 전도자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다시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내가 매일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제자가 딱 만나지면 그 제자와 팀이 되어져서 그 돌산 지역의 마약과 정신병과 펜션과 음란과 문화에 뒤집혀져 있는 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중직자의 망대라 합니다. 이거를 중직자의 망대를 세워서 렘넌트가 이걸 볼 때 렘넌트의 망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 일찍 마치려 했었는데, 이런 중직자가 망대를 세우는 걸 보고, 중직자의 망대죠. 그 중직자가 금토일시대의 주인공이란 거예요. 렘넌트들은 주인공의 예비 주인공이에요. 그 중직자가 금토일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예비 주인공이 렘넌트에게 가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입식 복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만남과 사건들을 편안하게 포럼해 주면서 그 인생의 답을 주고, 그렇죠? 그게 바로 금토일시대겠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학대, 렘넌트 전도학대 말씀하셨죠. 렘넌트의 망대가 확인되어지고 세워지겠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렇구나. 일천망대, 한 지역에 한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다.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구나, 여수 현장에 26만이라는 인구 중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려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한 명 있구나. 그걸 보고 300% 숨겨진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고, 현장 가기 전에 내 인생에서 매일마다 확인하고, 아침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힘을 얻고, 낮에는 그 예비되는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밤에는 날마다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내가 여기 있어서 행복하다? 아니에요. 내가 저기 가야 행복하다? 아니에요. 어디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행복해야 되니까요. 무인도에 떨어져 있어서 행복해야 돼요. 왜냐?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무인도에 있으면 배를 침몰시켜서라도 이 대상자를 무인도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잠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올바른 복음 이해와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운 여정 속에서